오늘 예배 시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하셔서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하며 할때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한 주간의 삶을 터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정하신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드려지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택한 백성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형통한 한 주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하셔서 생명의 찬양 44장 내려온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합니다. 44장입니다. 고민만 영광 원하는
무한한 즐거운 우리 집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립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덜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예정과 관련하여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은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미리 정해 두셨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까지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두시고 그 정해진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미리 정해두시고 그 정해주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고 가르쳐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두셨다는 예정은 주로 믿는 자들의 구원과 관련해서만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미리 정해주신 예정은
하나님의 나라와 축복의 상속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예정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신약을 믿는 성도들을 미리 정해주신 예정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상속자가 된다거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모두 구원을 의미하는, 구원을 전제로 하는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만 예정해 두시고 그 예정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까지 예정해 두시고 그 예정대로만 이끌어 가시는 분은 결코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예정해 두신 예정 가운데 일어나고 그 예정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생각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예정해 두시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목적에 이르는 과정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여곡절 끝에 인도해 가실 뿐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지에 이르는 과정 가운데는 여러 가지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실패도 있을 수 있고 좌절도 있을 수 있고 시험도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을 반드시 구원이라고 하는 그 목적지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 그 구원에 이르기까지 때로는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믿음의 실패를 하기도 합니다. 좌절 가운데 깊이 빠지기도 합니다. 많은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반드시 구원의 목적지에는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것을 하나님의 예정이라 말하고 갈배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렇게 정의해 주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예정을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먼저 예정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라는 것이지요. 모든 것의 창조자여 주인이신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한과 뜻 가운데서 누군가를 구원하기로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런 주권적인 뜻과 예정에 대하여 항의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예정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조건이나 행위를 보고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조건이나 행위도 보지 않으시고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을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의 아무 공로도 아무런 수고도 아무런 노력도 열심도 없었지만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뜻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을 예정하였기에 예정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정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드러난 뜻과 감추어진 뜻 말입니다. 그런데 예정은 바로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정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시고 사람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고 누가 버림받기로 예정되어 있는지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정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고 누가 버림받기로 예정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이기 때문에 그의 예정만큼은 누가 예정되어 있고 버림받기로 예정되어 있는지 하나님은 아시고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나 결국 확실하게 드러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와 버림받기로 예정된 자들은 저들의 삶을 통해서 그 사실을 조금씩 드러내게 됩니다. 결국 누가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고 누가 버림받기로 예정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결론적으로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정받았는지 받지 않은 사람인지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는 식으로 설명하죠.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다운 결과가 나타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실 어린 나무를 보면 이게 무슨 나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 이게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구별이 되는 것이죠. 그것과 똑같습니다. 처음에 누군가 예정받았는지 받지 않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삶의 결과를 보면 이 사람이 예정을 받았구나, 예정을 받지 않았구나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잘 확인할 수가 있는 사실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버림받기로 예정된 자의 삶의 특징이 무엇이고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런 사실이 팥죽 한 그릇의 거리를 통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육속한 사냥꾼이었던 야곱의 형 에서가 사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마침 야곱은 팥죽을 쓰고 있었고 심히 곤비했던 에서는 야곱에게 그 팥죽을 좀 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뛰어난 흥정꾼이었던 야곱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에서와 거래를 하여 역사상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장사를 하게 됩니다. 그 거래는 팥죽 한 그릇과 형의 장자권을 바꾼 거래요 장사였던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기로 예정된 사람과 구원을 받기로 예정된 사람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버림받기로 예정된 사람과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의 삶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어떤 삶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께 버림받기로 예정된 자는 장자권을 경홀히 여깁니다. 가볍게 여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장자권이란 큰 명예와 영예, 기득권을 가지는 장자로서의 권리를 말합니다. 장자에게는 집안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재판의 권한도 있었습니다. 부모의 재산을 다른 형제들보다 2배나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와 축복의 상속권을 갖게 되고 영적인 축복의 권한까지 주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보면 32절의 말씀에서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하며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그 소중한 장자권을 팔아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에 대하여 성경은 오늘 보면 34절의 말씀에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더라,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경홀히 여겼다는 것은 장자로서 그가 얻게 될 하나님의 나라와 축복의 상속권을 가볍게 여겼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축복의 상속권은 결코 그렇게 가볍게 경홀히 여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의 말씀에 밭에 감추인 보화와 거기에 값진 진주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사야 할 만큼 가치 있는 나라요 축복된 나라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 데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와 축복의 상속권을 경홀히 여겼고 그렇기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그것을 그만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에서는 그 나라와 축복의 상속권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기로 예정된 자임을 스스로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후로 펼쳐지는 에서의 삶을 보면 하는 짓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축복의 상속자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행함으로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축복의 상속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에서는 이러한 삶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기로 예정된 자임을 계속하여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백조와 두루미라고 하는 이솝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루미가 진흙바닥을 돌아다니며 달팽이를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와 같이 아름답고 눈부신 털을 가지고 있는 백조가 그의 곁에 날아왔습니다. 깜짝 놀란 두루미가 백조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디에서 오는 것이니? 그러자 백조는 상냥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나는 저 하늘나라에서 왔지. 하늘나라에 대하여 알지 못했던 두루미는 백조에게 대묻습니다. 하늘나라? 하늘나라가 어디에 있니? 그곳은 어떤 곳이니? 그러자 백조는 하늘의 아름다움을 아주 감동적인 말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두루미는 감탄을 하면서 한참을 듣고 있다가 다시 이렇게 백조에게 묻습니다. 하늘은 정말 굉장한 곳이구나. 그런데 그곳에 가면 거기에도 달팽이가 있니? 그러자 백조는 두루미에게 하늘나라에는 그런 달팽이는 없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들로 가득한 곳이라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두루미는 다시금 진흙바닥을 따라 달팽이를 찾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나 그 하늘나라에 가서 살아라. 나는 달팽이가 있는 이 진흙바닥이 훨씬 더 좋아. 라고 하며 하늘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 에서의 모습이 바로 이런 두루미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달팽이를 위해서 하늘나라의 축복을 놓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던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에서는 두루미처럼 땅의 것을 위해서 하늘의 것을 포기한 사람이었지요. 그는 육적인 것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포기한 사람이었지요. 그는 순간적인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팥죽한 것을 위해서 장자권을 포기한 것은 땅의 것을 위해서 하늘의 것을 포기한 것이고, 육적인 것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포기한 것이고, 순간적인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것에서는 장자권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축복의 상속권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것에서는 하나님께 버림받기로 예정된 자로 스스로 자신의 삶을 통해 자신을 버림받은 사람임을 자인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오늘날에도 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축복을 격렬히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예정을 받지 못한 사람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기로 이미 예정된 사람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물론 그 한 가지 딱 한 가지만 가지고는 결정할 수 없겠지만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의 이런 모습을 보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예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결코 이런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코 땅의 것을 위해 하늘의 것을 포기하거나 육적인 것을 위해 영적인 것을 포기하거나 순간적인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는 장자권을 소중히 여깁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은 에서와는 정반대의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에서와는 달리 장자권을 경홀히 여기기보다는 정말 소중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장자권의 가치와 축복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야곱은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와 축복의 상속권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서와는 달리 그는 하늘의 것을 위해서 땅의 것을 포기합니다. 영적인 것을 위해서 육적인 것을 포기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순간적인 것을 포기합니다. 야곱은 장자권의 가치와 축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 소중히 여겼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사모하며 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온갖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축복의 상속자가 되고자 그렇게 몸부림쳤던 겁니다. 야곱은 에서의 배고픔을 이용하여 그냥도 줄 수 있었던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버립니다. 야곱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형이 받아야 될 그 축복을 자신이 가로챕니다. 그 일로 야곱은 평생 도망자요 나그네 신세가 되고 말지만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단 한 번도 한 번 받은 하나님 나라와 축복의 상속권을 결코 내어놓지 않습니다. 심지어 야곱은 다리 병신이 되기까지 천사에게 맞으면서도 그 상속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 그곳에서 그렇게 맞으면서 야곱은 포기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축복의 상속권을 인정받고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얻어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구원받기로 이미 예정된 사람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요 삶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말씀했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고 말합니다. 싸워서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소망하고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추구하고 그것을 갖기를 그렇게 열망하는 자가 결국 그것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형의 약점을 이용하고 아버지를 속이며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린 야곱이 잘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축복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온갖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였던 야곱이 잘했다는 것은 더욱더 아닙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이랬던 야곱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약점을 이용하고 속이고 고집을 부린 야곱으로 하여금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하게 할 정도로 그 인생 가운데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겪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이러한 행위 자체가 잘했다거나 하나님의 나라와 축복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된다는 것을 이 성경은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장자권은 팥죽 한 그릇으로 거래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밝혀줍니다. 하나님 나라와 축복의 상속권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님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정해 주신 대로 되고 예정해 주신 사람이 그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러한 사실을 통해 강조해 주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 어떤 삶의 특징을 드러내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축복의 가치를 깨닫고 그것을 정말 소중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야곱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와 축복을 얻고자 그것을 그렇게 사모하며 추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야곱처럼 말입니다. 성경은 야곱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함께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의 삶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축복이 너무나 크고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과 몸부림이 있습니까? 그 나라와 축복을 위해 땅의 것을 포기하고 육적인 것을 포기하고 순간적인 것을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그 나라를 얻기 위해서 지금도 몸부림치고 그 나라를 사모하며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통하여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예정받은 자임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런 삶의 특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음을 스스로 드러내고
또 그 믿음과 확신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하며 인증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일이 되면 교회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고 싶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달콤하게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고, 불의한 것을 보면 그 불의를 싫어하여 의를 말하고 또 공의를 선포하는 마음이 있고, 악한 일을 보면 선한 것으로 갚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예정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열매가 나무를 알게 하는 것이죠.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은 사람이 선택할 수 있을 때 선택의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성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모든 내용이 에서와 야곱이 장성하였을 때 일어났던 일에 대한 것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서와 야곱이 버림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의 삶의 특징을 드러내기 시작한 때는 아직 어린 아이일 때가 아니라 바로 장성한 때였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예정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정해진 것이요, 저들의 선한 일도 악한 일도 하기 전에 결정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저들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었지요. 하지만 저들이 장성하여 이제 스스로 분별할 줄 알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었을 때 저들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 저들 스스로 저들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은 결국 하나님의 예정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을 때에 반드시 저들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 편에서는 구원이 하나님의 예정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사람의 편에서는 결국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자인하게 하시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이런 선택과 결정의 기회를 고린도 후서 6장 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모든 사람 앞에 은혜 받을 만한 때와 구원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때와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때 그 사람이 어떻게 선택하는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결국 달라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정된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아들이게 되죠. 하지만 버림받기로 예정된 자들은 바로 불신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거절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은 은혜의 때와 구원의 기회를 잡게 되지만, 버림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은 스스로 그 때와 기회를 차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런 사실은 먼저 성경이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46절의 말씀에서 자신이 전한 복음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분명 유대인들에게 기회를 주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 스스로가 그것을 거절하였다는 것입니다.
발로 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에게 더 이상 그 기회와 때를 주지 아니하고 이방인으로 와서 그 기회와 때를 나눠주겠다는 것이죠. 또한 사도행전 13장 48절의 말씀에서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였던 이방인들에 대하여 이렇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예정하신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믿더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여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버림받기로 예정된 자들은 결국 불신으로 반응하므로 스스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로 여기며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충분히 경험되어지고 증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저 정도면 복음을 듣고 믿을 만도 한데 도대체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예정받기 있는 사람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도대체 믿을 사람 같지 않은데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그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는 사람을 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보면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이 믿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어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믿더라는 것이죠. 경험의 경우들이 여러분들도 종종 있음을 경험해 봤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 얻기로 영생 얻기로 예정되고 작정된 자였기 때문인 거죠. 결과론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스스로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쯤은 주십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나타나는 반응이 되겠지만 하나님께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는 믿음으로 반응하여 스스로가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음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예정되지 않은 자는 불신으로 반응하여 그 스스로가 하나님의 예정 밖에 있음을 스스로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와 버림받을 자를 예정해 두시지만 각 사람에게 구원과 버림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예정을 받은 사람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불신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예정받지 못한 사람으로 스스로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예정에 대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줬음에도 스스로 차버렸으니 누구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겠습니까? 본인에게 원망하고 불평할 뿐인 거죠. 하나님의 예정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시고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저들의 삶과 믿음의 반응을 통해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드러내게 되고 결국엔 모두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볼 때 이미 예수를 믿는 믿음의 반응을 보인 성도들은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축복을 더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목적지에 이르기 전 많은 고난도 있고 시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고난, 고통, 아픔도 실패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야곱의 승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 나라와 축복의 진정한 상속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진정한 상속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대로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 나라 축복의 상속권을 얻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예정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감추어진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고 우리 사람은 알 수 없는 것이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특징을 통하여서 예정된 사람의 예정이 드러나고 예정되지 못한 사람의 버림이 드러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에서와 같은 인생이 있는가 하면 야곱과 같은 인생이 있음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며 정말 야곱과 같이 하나님 나라와 축복의 상속권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전 인생을 바치고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반드시 사야만 하는 그런 고귀함과 소중함의 가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와 축복의 상속권임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그것을 얻었던 것처럼 또 믿음으로 살아감을 통하여 결국 그것을 얻고 궁극적으로 소유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그것을 얻었을진데 믿음으로 그것의 완성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든 하셔서 생명의 찬양 245장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해 주셔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정 안에 있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몸부림치고
그리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정하심으로 구원과 또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축복을 결국 소유하기로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 한 주간 시작되어지고 살아가는 저들의 삶의 모든 계획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